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다니엘 1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 1장 21절 본문 한 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10월 학원 복음화 마지막 주 메시지로 확인하게 될 언약의 말씀은요, 고레스의 등장이라는 말씀입니다. 고레스라는 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삼국지라는 책이 있잖아요. 이 책을 보면서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삼국지, 정확하게 말하면 삼국지 연의가 될 텐데, 여기에 보니까 굉장히 백성을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하고 훌륭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유비 이렇게 묘사가 되잖아요. 근데 이 유비 가족이 잘 돼야 되는데 결국에는 안 되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어렵게 되죠. 그래서 아니, 정의로운 사람이 결국 승리해야 되는데 승리를 못 하는 거예요. 관우는 나중에 이제 패해가지고 목이 잘려서 죽고, 복수하겠다고 가다가 장비도 부하한테 또 살해당하고, 이거 보고 유비도 너무 이제 막 쌓였던 것이 폭발해가지고 군사를 이끌고 복수하러 갔는데 결국 그것도 실패하고 이제 울분 속에서 죽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또 죄를 많이 저질렀는데 이 사람의 세력을 결국 멸망시키지 못하고 이 사람의 후예들이 결국 뭐 이제 제일 강한 나라가 되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정의로운 사람이 잘 안 되고 왜 나쁜 사람이 잘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진짜 어린 마음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보니까 진실이 보이더라고요. 그때 저는 다락방 안 할 때였기 때문에 그 정도로밖에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이 복음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창세기 3장의 현장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참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역사와 세상과 현장의 진실이 보이는데 의인이 아닌 거예요.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창세기 3장의 멸망을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 자녀된 그 현장의 영적인 문제, 운명 사주팔자 저주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다. 그 삼국지의 주인공처럼 아무리 훌륭하고 착해도 이 문제는 못 이긴다는 거예요. 착해도 창세기 3장의 멸망을 못 이기죠. 그게 착한 것이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있죠, 악인들이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악인들도 결국 나중에 보니까 실패하더라고요. 역사를 자세히 보니까 결국 자신도 후대도 완전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삼국지 같은 경우는 그 조조의 나라잖아요. 뭐 악당으로 설정되어 있는 게. 근데 그 조조의 자손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되게 비참하게 살해당하고 이렇게 왕자리에서 쫓겨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가 했던 것을 자기 자손들이 그대로 돌려받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한 팀들은 잘 됐냐? 그 사마씨라는 팀들이, 사마의라는 사람의 자손들이 이제 정권을 잡고 계속 지배를 해가는데, 이 사람들은 완전히 후대가 가장 비참하게 멸망한 거예요. 중국 왕조 중에서 가장 비참하게 멸망하고, 북쪽에서 흉노족이 쳐들어와 가지고 멸망시키고 다 살해하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전에 자기들끼리도 수많은 이제 전쟁 속에서 죽고 죽임을 당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그 자신뿐만 아니라 후대가 멸망하는데, 지금 당장 좀 잘 되는 것 같은 게 착각이라는 거죠. 진짜 역사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게 불신자 6가지 상태고 12가지 문제거든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요, 절대로 인간은 멸망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 불가능에 완전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고,
오직 그리스도 없는 모든 세상은 착해도 망하고 안 착해도 망하는 거예요. 그게 역사예요. 오직 그리스도 없으면 아무리 훌륭해도 멸망하고 아무리 악해도 멸망하고, 그것이 현장이고 그것이 세상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게 역사예요. 역사를 왜 봐야 되냐?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난 개인, 그리스도 만난 나라 전부 변화됐어요. 그리스도 복음 들어가니까 어떤 개인이라도 변화되더라고요. 그리스도 들어가니까,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어떤 나라라도 살아나고 변화되더라고요. 이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은요, 이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핍박받아도 결국 승리하더라고요. 복음 없는 사람들이 이 복음 가진 팀들을 아무리 핍박하고 아무리 어렵게 만들고 아무리 죽인다고 할지라도 이 복음은 막을 수 없고 결국 이 복음은 승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시고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심지어 불신자도 사용하십니다. 불신자를 동원하셔서라도 말씀을 성취하시고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역사를 보면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고레스 임금에 대해서 다루는 이유입니다. 왜 고레스 임금 이야기를 하게 되었느냐?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오늘 나의 삶에 적용하라는 거죠. 이것을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언약으로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레스 임금에 대해서 역사책에 보면 키루스 2세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글 발음으로 고레스, 옛날 한글 성경 쓸 때 히브리어 발음 이렇게 빌려가지고 고레스라는 발음으로 이제 가지고 온 거죠. 역사책에는 흔히 키루스 이렇게 등장합니다. 영어식 발음으로 하면 사이러스죠. 요 사람의 이름은 의미가 태양 이런 뜻입니다. 페르시아어예요. 이란 동네, 지금 오늘날의 이란이죠. 여기에 임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옵니다. 바사. 그래서 페르시아라고 하면 됩니다. 생각하면 됩니다. 발음이 전혀 좀 엉뚱한 것 같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이 페르시아라는 국명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 이란 지방에 있는 파르사라는 지방에서 나왔어요. 이 동네가 파르사, 이 나라가 파르사라는 민족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파르사, 바사 좀 비슷하죠. 거기에서 유래된 나라 이름이 페르시아고, 역사책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배우는 역사책 이런 데서도 페르시아 왕 키루스 2세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고레스 왕이 된 첫 해까지 다니엘이 다스렸다는 거예요. 다니엘 1장 21절에.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성공했냐? 역사상 세계 최대 제국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6장 22절에 보면요, 고레스 임금이 자기 자신 이제 즉위를 하고 나서 이제 조서를 내려가지고 얘기하는데, 하늘의 하나님이 나에게 세계 모든 나라를 다 주셨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성공을 했던 사람입니다. 헤로도토스라는 그리스의 이제 학자, 문학가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요 사람이 이제 기록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나라의 기록은 거의 남아있질 않습니다. 거의 많이 남아있질 않아가지고 연구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건 이 헤로도토스라는 그리스 사람이 쓴 히스토리아에 이렇게 해가지고 역사라는 책인데요. 여기에 기록이 나와 있는데 과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사실이냐, 이거는 학자들의 얘기가 다릅니다. 일단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바는 이렇습니다. 메데라는 나라가 있어요. 메디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요 메데 왕이, 메데라는 나라가 이제 그 지역을 이제 잡고 있는 나라였어요. 그 메데 나라의 속국처럼 되어 있는 조그마한 나라가 바사 나라였어요. 그 메데 나라의 왕 아스티아게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성경책에는 다니엘 9장 1절에 아하수에로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나중에 가면 좀 쓰겠지만 비슷한 이름이 반복돼요. 똑같은 이름이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좀 그 서양 나라 역사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보잖아요. 헨리 7세, 헨리 8세 이렇게 쭉 있잖아요. 똑같은 이름인데 2번 나오고 3번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숫자로 구분을 하죠.
뭐 루이 7세, 루이 8세, 루이 14세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여기에도 아하수에로라는 이름이 여러 번 나오고요. 아닥사스다도 나오고요. 다리오라는 이름도 여러 번 나옵니다. 이거는 나중에 구분을 시켜 드릴게요. 아무튼 메대 왕 아스티아게스라는 사람, 성경에 아하수에로라고 나오는 이 사람이 에스더 때 아하수에로 아니에요. 이 사람이 페르시아에 자기 딸을 시집 보냅니다. 여기 왕에게 시집을 보내요. 그냥 속국이니까 조그마한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하한테 시집을 보낸 개념으로 한 거죠. 그 딸 이름이 만다네라는 사람인데 아스티아게스 왕이 꿈을 꿨는데 자기 딸이 낳은 아들,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은 이 왕 입장에서는 외손자잖아요. 이 외손자가 그 나라를 정복하게 될 것이다. 자기 나라를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는 외손자한테 잡아먹히게 될 것이다. 이런 꿈을 꾼 거예요. 이러니까 저걸 없애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시집간 딸, 아들 태어나면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신하가 죽이려고 하니까 이 갓난아기를 또 죽이는 게 너무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 부하한테 또 시킵니다. 자기가 직접 못 죽이겠다. 네가 알아서 죽이고 와라. 이랬는데 이 부하도 자기 못 죽이겠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냥 내다 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걸 이제 주워가지고 어떤 소 치는 사람이 주워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로 해서 키운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라가지고 결국에는 진짜 왕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바사 왕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외할아버지 나라 메대 나라하고 전쟁을 해서 메대 나라 자기 외할아버지를 죽이고 그 다음에 메대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메대 바사 연합왕국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정복을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은요. 사실이냐 하면은 비슷한 설화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사실이겠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17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대단하죠. 이 사람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밝혀놨어요. 이사야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여호와의 사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고레스를 들어서 나의 일을 하겠다. 45장이나 쭉 길게 나와 있어요. 내가 택한 나의 사람이다. 고레스를 내가 세워가지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할 것이다. 고레스에게 내가 기름을 부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죠. 포로되어 간 후 70년 만에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을 성취할 주인공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라는 이름을 이미 밝혀놨던 겁니다. 대단한 일이죠. 이 사람이 무슨 업적을 남겼느냐? 이 예언대로 되는데요. 메대 나라의 속국이었던 바사 왕으로서 메대 나라를 제일 먼저 정복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옆에 리디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나중에 보면은 사도행전 16장에 자주장사 루디아 있죠. 그 루디아라는 이름이 원래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리디아 같은 이름이에요. 영어로 따지면 이 리디아라는 나라를 정복했어요. 그리고 엘람이라는 나라를 정복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마침내 바벨론까지 정복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중요한 나라들을 다 정복한 거예요. 이 과정은 어떻게 되었던 것이냐?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대로 됐습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바벨론을 정복할 때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지느냐? 자기들이 잔치하던 배를 타고 도망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고레스 왕이 군사를 보내서 바벨론을 이제 치려고 하는데, 바벨론 공격하려고 하는데, 바벨론이 너무 이제 견고한 요새였어요. 이 성을 함락시킨 게 너무 어려워요. 이러니까 어떤 방법을 썼냐면은 이 바벨론 성으로 들어가는 수로가 있거든요. 이 수로로 군사들을 침투시킨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면 바벨론에서는 벨사살 왕이 잔치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귀족들은 이제 바벨론 성 안에 수로에서 배 띄워놓고 잔치를 하고 술 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방비가 안 되어 있는 틈을 타고 들어가서 밤에 공격해서 들어가니까 벨사살 왕이 그때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잔치하던 귀족들은 그 배 타고 바로 도망가고요. 이사야 43장 말씀 그대로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시대 가장 큰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학자마다 얘기가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그때 당시 인구가 페르시아 나라 인구가 2천만, 3천만 이 정도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정도로 세계 최고의 나라였어요.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이 나라에 대해서 기록했댔잖아요. 원래 헤로도토스는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리스는 페르시아하고 나중에 엄청 전쟁을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수의 나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해서 쓴 건데, 그런 원수의 나라에 이제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극찬을 합니다. 너무 훌륭한 임금이었다. 대단한 업적을 많이 남긴 거죠. 그러니까 예언한 그대로 이것이 성취되었는데, 아마 고레스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명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레스가 바벨론과 주변 모든 나라를 정복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정책이 뭐였냐면 유다 백성들의 귀환이었어요. 유다 백성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을 재건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것이 고레스 왕이 즉위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명령이었어요.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했겠냐? 아마도 다니엘이 고레스 왕에게 설명해 주지 않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들었을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170년 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가지고 당신에 대해서 이미 예언했다. 당신 이름까지 예언했다. 당신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 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세계를 다스리는 임금이 된 것이다. 감동이 되겠죠. 충격이 되겠죠. 아니,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냐.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도 하셨다. 당신을 통해서 포로된 백성들이 돌아가고 출바벨론을 하고 그리고 성전을 다시 짓게 될 것을 예언했다. 내가 그러면 그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제일 먼저 한 명령이 이거였다니까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한번 써볼게요. 이제 메대왕 아스티아게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고레스 왕에게는 외삼촌이 됩니다. 외할아버지가 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아하수에로라고 하고요. 그 아들이 다리오입니다. 이 다리오가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올 때 그때 다리오입니다. 그 다리오는 아스티아게스의 아들이고요. 그러면서 이 아스티아게스의 외손자가 되는 사람이 고레스예요. 다리오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손자 고레스가 다리오 이후에 임금이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고레스가 왕이 되고 나서 메데 바사를 다 정복하고 바벨론까지 정복했는데, 일단 형식상으로는 다리오라는 사람을, 메데 나라 백성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다리오라는 사람을 먼저 임금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했다. 나이가 많았거든요. 62세. 그래서 다리오 임금은 임금 노릇을 2년 정도 하다가 죽고 그 다음에 고레스가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렇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키루스 2세라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아들이 캄비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캄비세스 2세인데요.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면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 성전 재건 중단 명령을 내립니다. 요 사건은 이제 성경에 나와요. 성전 공사하는 거 중단해라, 이렇게 명령 내립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다리오라는 사람이 또다시 왕으로 등장합니다. 이 다리오는 다리우스 1세라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캄비세스라는 사람이 그 고레스 왕의 아들인데 정신병이 좀 있었어요. 이래서 나중에 말 타고 전쟁하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나라에서는 막 혼란이 벌어진 거예요. 막 가우마타라는 사람 등장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그 고레스 왕 후계자다 이러면서 막 사기를 치고, 이렇게 해서 온 나라가 내전을 하고 있다가 고레스 왕이 또 이제 다른 아들이 없었거든요. 이러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혼란에 있었는데 결국 수습한 사람이 다리오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 고레스 왕의 사위입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되어가지고 무슨 명령을 내리느냐? 성전 공사 다시 시작해라, 이렇게 명령 내립니다. 그때 메시지를 줬던 사람이 학계 스가랴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리오 임금, 새로 즉위한 다리오 임금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고레스 임금께서
성전 재건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당신이 고레스 왕의 후계자가 맞다면 이것을 다시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진짜 명령 내렸거든요. 아, 그러면 해줘야지. 당연히 성전 재건하고 모든 필요한 거는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되죠. 그 다리오의 아들이 누구냐? 성경에 나오는 아하수에로입니다. 성경에는 아하수에로라는 이름이 2번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은 그 역사에는 크세르크세스라고 나옵니다. 복잡하죠? 너무 막 이렇게 깊이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이 사람이 에스더 때 그 인물입니다. 에스더가 아하수에로의 왕비였던 거죠. 그 다음에 이 아하수에로가 죽고 나서 왕이 되는 사람이 아닥사스다입니다. 이 아닥사스다라는 임금은 아르타크세르크세스라고 그 역사에는 나옵니다. 이 사람 때가 언제냐면 에스라 선지 학사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이런 사람이 활동할 때 인물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자, 성경의 역사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때 인물. 그 다음에 다니엘은 위에 다리오죠. 여기 밑에 다리오가 밑에 다리오 때는 스룹바벨이 주역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다니엘 때. 이런 식으로 역사가 쭉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것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복음 운동을 위하여 역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복음을 놓치고 전도와 선교를 놓치고 강대국 살려야 될 사명 놓친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멸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복음 놓치면 멸망하는데 그러나 복음 회복하면은 그 흩어진 곳에서 다시 시작하게 될 것이다. 그루터기에서 다시 시작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뿌리를 가진 그루터기에서 새순이 돋아가지고 결국 나무를 이루고 숲을 이루어서 강대국을 살리게 될 것이다. 이게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이 렘넌트 운동에 대해서 복음 회복하고 렘넌트 운동을 통해서 복음을 회복하고 강대국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하여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느부갓네살 임금이 뭐 했습니까? 유다 나라 멸망시켰잖아요. 포로로 끌고 갔잖아요. 포로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렘넌트가 포로된 데서 일어나 가지고 복음을 회복하고 바벨론 살리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그 일에 느부갓네살 임금이 활용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걸 위해서 잠깐 사용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이 아스티아게스의 아들 다리오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또 들어서 세웁니다. 아무 힘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뭘 하게 하시냐?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또 보게 하신 거예요.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살아나왔다. 아,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하고 전 바벨론 페르시아 나라에 설명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 다리오를 통해서 다니엘에 대해서 고레스 왕이 알게 되죠. 그렇겠죠. 다리오 왕이 되어가지고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총리로 써보니까 너무 훌륭한 사람이고 너무 일을 잘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고레스 왕에게 소개했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나이가 되게 많은데 고레스 왕 원년까지 총리를 한 거예요. 고레스 왕 즉위해서도 1년 동안 총리를 하다가 이제 은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니엘이 이 역사에 대해서 쭉 알고 있는 다니엘이 고레스 왕에게 이 부분을 가지고 여호와를 설명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이 자기가 직접 페르시아 전체 통일 페르시아 전체 왕이 되고 나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이거였단 말이에요. 유다 백성이 메시아 오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도록 명령을 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요, 사실은 다 불신자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세 사람의 임금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신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자 성공자, 불신자 엘리트, 불신자 이렇게 대통령, 임금 이런 사람들을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 사용하십니다. 이 사람이 훌륭해서, 이 사람이 잘나서, 이 사람이 위대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데 관심 없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 복음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냐,
복음 회복할 전도자들이 일어나서 현장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뒷받침이 되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고 세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고레스 왕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은 소개를 하기를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전사에서 비참하게 뭐 사지가 찢겨져서 죽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위대한 고레스 왕인데. 그러니까 대단한 임금이지만 그 임금이 뭐 훌륭해가지고 그 임금이 예뻐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게 아니에요. 복음 운동을 위해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 복음 운동을 위한 유통기한 끝나면은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 운동 누가 할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증인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증인들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예언했던 그 말씀 성취를 전달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 말씀의 성취가 실현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결국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관심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역사를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목표란 말이에요. 이것을 오늘 우리는 약속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아는 것은 굉장한 힘이에요. 왜냐? 역사는 반복되거든요. 왜 역사가 반복될까요?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똑같거든요. 뭐가 똑같아요? 영적인 문제가 똑같아요.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전부 다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똑같은 문제 만난 마귀 자녀들이기 때문에 불신 6가지 상태 속에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알고 있다, 반복되는 불시의 상태의 흐름을 알고 있다, 그럼 우리가 굉장히 미래를 보는데 유익하겠죠. 미래를 쉽게 알고 갈 수 있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역사, 세상의 역사에는 반드시 이면이 있어요. 진실이 없어요. 아, 이게 틀림없이 맞다, 이런 게 없어요. 역사의 모습에는 이런 모습도 있지만 반대편 모습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건 독일을 까는 게 아닙니다. 독일이 나쁘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독일은 과거사를 반성했는데 일본은 과거사 반성 안 해가지고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이냐? 사실 아닙니다. 진실이 아니에요. 왜냐? 일본에서 총리 대신을 비롯한 천황도 마찬가지고 총리 대신을 비롯한 일본의 장관들이라든지 책임자, 담당자들이 식민 지배에 대해서 사과하고 위안부에 대해서 사과하고 했던 내용들 찾아보면 수십 번 넘습니다. 엄청 깁니다. 스크롤로 하면 이만큼 길어요. 반대로 독일이 사과를 했느냐? 식민 지배에 대해서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독일이요. 유럽 어떤 나라도 식민 지배에 대해서 사과를 한 적이 없어요. 누구한테 사과했어요? 딱 유대인한테만 사과했어요. 유대인 학살한 거 잘못했다, 미안하다. 왜요? 유대인이 힘이 있으니까요. 독일이 식민 지배를 했었던 나미비아 같은 데서 학살하고 했는데 사과했습니까? 아직까지 사과 안 했습니다. 배상금 줬습니까?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자기가 잘 아는 것만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판단하면서 보거든요. 세상의 역사에는 진실이 없어요. 반드시 이쪽 면이 있으면 저쪽 면도 있고요. 그래서 꼭 영적인 눈을 열고 역사를 봐야 돼요. 역사를 볼 때는 반드시 영적인 눈을 가지고 봐라. 육신적인 정의관념에서 역사를 보면 속습니다. 실패합니다. 이게 맞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거든요. 이런 게 되게 많다니까요. 아니, 저 사람이 악당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은 충신이었어. 이런 것도 되게 많습니다. 저는 그런 것도 요즘도 새로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얘기할 시간은 없고요. 뭘 봐야 되냐? 역사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역사의 주인공, 역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스도 중심으로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역사를 이루는 주역, 이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는 주역이 바로 렘넌트라는 것. 이것을 영적인 눈을 뜨고 봐야 돼요. 이 안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겠죠.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때도 있습니다. 의인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때도 있습니다. 복음 가진 자가 핍박받고 굉장히 고난당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전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후회 없으신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고 이루어 가시는 언약의 여정입니다. 결국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여정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여정이 바로 역사란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냐? 렘넌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세계복음화의 역사에 자신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 렘넌트는 자신의 인생을 어디로 집어넣어야 되느냐? 세계복음화 속으로 집어넣어라. 세계복음화 속으로 우리 자신을 집어넣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하라는 것이냐? 세계복음화 1천만 제자 주옵소서 하는 것을 여러분의 항상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정시기도 할 때마다 하나님하고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뭐 하셔야 되냐? 내 인생 여정 전체가 세계복음화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내 인생을 드리게 하옵소서. 이것을 실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모든 것을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최고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역사를 움직이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그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으로, 주역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인공 되신, 기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의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꿈꾸며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실제 기도하며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인생 전체를 드리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관심과 맞아지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